밤 늦은 시간에 카톡이 울립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이 카톡방에 이제 기도 제목이 딱 올라온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아주 간략한 설명이 따릅니다. 아이가 열이 납니다. 아니면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병원에 가는 중입니다. 그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나 다급한지, 또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막막한지 그것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 카톡 메시지를 보고 불을 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짧게는 1분이 채 안 될 수도 있겠고, 길게는 1분 이상 아니면 몇십 분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기도. 그래서 이 중보라는 말 이 안에는 이 사이에 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이 벌어져서 그 사이에 서고 그 사이에서 그 틈을 메꾸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중보 기도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이제 그렇게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 정탐꾼 중에 이 대다수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땅에는 너무나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나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심지어 우리가 그 지도자를 다시 바꿔서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틈이 생겼습니다.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막기 위해, 그 틈에 서기 위해 한 사람이 나서게 됩니다. 바로 모세라고 하는 중보 기도자가 나서게 되지요. 그리고 중보 기도자 모세는 그 틈을 다시 메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 속에 사라질 뻔한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다시 공동체를 일으켜 세웠고 다시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안에도 똑같은 틈과 똑같은 균열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어찌할 수 없이 마주하는 그런 틈이 있게 마련이지요. 갑작스러운 질병과 어려움이 나에게 몰려올 때, 그리고 부부 사이에 건넨 그 말이 내 마음에 스쳐 지나갈 때,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믿음보다는 계산기를 두드릴 때, 세상에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온 뉴스에 가득 찰 때, 교회가 여러 가지 방향을 두고 마음이 서로 갈라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생긴 그 수많은 틈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틈 사이에 서서 그 틈을 메꾸는 그 사람,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을 바로 중보 기도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중보 기도자를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벌어진 여러 가지 틈들을 메워줄 사람, 그 틈에 서서 서로를 다시 연결해 줄 사람, 그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 갑자기 여러 가지 틈이 벌어졌을 때, 건강의 틈, 재정의 틈, 관계의 틈, 여러 가지 틈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놓고 기도를 부탁할 그 사람들, 기도를 부탁할 그 틈이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모르는 거죠. 바로 지금 그런 중보기도 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관심 있으십니까? 좀 신청을 하셨나요? 아주 고민 중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중보기도에 참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보기도를 부탁할 때 그 부탁하는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부탁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지원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보기도할 때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이 원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중보기도의 원리 중에 첫 번째,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원리. 사랑의 원리. 네. 중보기도는 무엇으로 하는 기도입니까? 사랑으로 하는 기도죠. 틈이 벌어졌을 때 왜 틈 사이에 굳이나 들어갑니까? 왜 그 틈 사이에 들어가서 굳이나 그 틈을 메꿔야 될까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실 유익이 별로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사실 나에게 그렇게 큰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기도한 그 사람이 내가 자기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사실조차 대부분 모릅니다. 몰라요. 나한테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건네는 경우도 사실은 흔치 않지요. 그런데 왜 시간을 내서 기도합니까? 왜 때로는 긴급한 중보기도 제목을 받고 새벽에, 밤에 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 수고를 감내하는 거죠. 여러분, 가데스 바니아에서 균열이 생긴 백성들의 감정이 계속 거칠게 격해집니다. 그래서 리더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제안을 하시지요. 이제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쟤네들 말 안 듣고 쟤네들 참 힘들게 하니까 쟤네들 다 어떻게 좀 이렇게 멸하고 다시 너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에서 누구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모세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모세 입장에서는 혹할 만한 달콤한 제안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받고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백성을 변호하죠. 주여,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십시오. 그는 틈을 메꾸는 기도를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요. 그 백성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사랑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는 중보기도를 시작할 수도 없고 사랑 없이는 중보기도를 이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유익인지 따지는 사람은 결단코 중보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모세는 달콤한 제안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유리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없이 백성의 편에 섰어요. 왜요? 그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고 상처를 덮고 눈물을 덮고 아픔을 덮고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교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비밀 유지입니다. 비밀 유지. 중보 기도는 뭐가 생명이에요? 비밀 유지가 생명이에요. 성도님들이 요청하신 기도 제목을 절대로 밖으로 누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중보기도팀에 기도 제목을 요청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 집사님도 알고 저 집사님도 알고 이 권사님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집 아들 문제 있다며, 그 집 남편 문제 있다며. 그렇게 되면 누가 중보기도팀에 기도 요청을 하겠습니까? 비밀 유지가 생명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는 이야기 들으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입이 그런 입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참 어렵지요. 중보기도는 뭐가 생명이라고요? 비밀 유지가 생명이다. 여러분, 중보자는 정보를 모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모은 정보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유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상처를 덮어주고, 그 사람의 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중보기도자입니다. 침묵으로 그들의 아픔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 중보기도자예요.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중보기도자는 사랑과 기도로 아픔과 상처를 덮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돼야 됩니다. 사랑의 그냥 한 번의 문자, 한 번의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 요청은 한 번 받죠. 보통 기도 요청은 한 번 받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번 듣지만 그 한 번의 요청을 가지고 매일같이 매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담긴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보기도는 무엇으로 하는 기도라고요? 사랑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그 벌어진 틈 사이로 이끄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그 사람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비밀을 지키게 만들고요. 사랑이 그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중보기도는 사랑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참 중보기도처럼 힘든 게 없어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참 곤욕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되고 싶으시거든 가장 먼저 내 마음 안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자의 첫 번째 원리지요. 두 번째 원리는 영광의 원리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의 원리. 사랑이 우리를 중보기도로 그 틈으로 이끌었다면 이 영광의 원리는 중보기도의 방향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중보기도는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도의 목적 자체가 그 사람을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보기도자 역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모세의 기도의 본질은 단순히 백성을 살려달라는 그런 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눈앞의 현실만 본 것이 아니에요. 더 멀리, 그리고 더 깊이, 그리고 더 높이 보았습니다. 단순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그것에 모세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모세는 단순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대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백성이 다 죽으면 그 백성을 이끌어낸 하나님이 능력 없다 이렇게 여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선은 철저하게 어디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나에서 출발하죠. 내 문제를, 내 질병을, 내 아픔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아픔, 이 사람의 질병, 이 사람의 곤고함, 이 사람의 가정, 이 사람의 자녀를 위해서. 하지만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 너를 위한 기도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잘 보면 그는 문제를 축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확대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는가? 주님이 영광 받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는가? 이 질문이 모세의 기도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세의 기도는 열방의 시선을 의식한 중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 민족만을 위해 울지 않았어요. 시야를 넓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것까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백성이 멸망하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없애는 사람이 중보자가 아니에요. 중보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성도의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성도의 아픔과 질병이 고쳐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것이 중보기도자가 가져야 할 기도의 방향성인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자신의 이름조차, 때로는 자신의 영광조차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이런 유혹들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사역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내 이름이 커지고 싶고, 우리 가정이 잘 되면 그 가정 안에서의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고, 일터에서 인정받으면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반감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이름이 자랑되어지는 순간 기도의 능력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이런 방향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결국 기도의 끝은 뭐예요? 언제나 늘 그렇듯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며 울부짖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 잘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참된 중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중보는 결과 중심이 아니라 늘 하나님 영광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당장 좋아지는가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멈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기다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눈앞의 응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중보기도자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두 번째 원리, 영광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리가 있는데요, 바로 말씀의 원리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원리. 모세의 중보기도가 강력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의 언변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지도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기도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강력한 기도처럼 보이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단순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중보 기도자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는 자신의 감정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열심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사람이 중보 기도자인 것이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18절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속 읽어 주십시오.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니 형벌 받는 자를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자신의 모습, 자신의 성품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 모세가 기억해서 다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예전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는 자기의 논리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보면 끝도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낙심할 이유, 흔들릴 수 있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드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현실을 초월하게 되죠. 왜냐하면 현실은 끝도 없이 바뀌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불안정하지만 약속은 견고합니다. 상황은 흔들리지만 말씀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바뀌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은 뭐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1년 내내 동일하게 올라오는 기도를 보면 중보기도자들은 낙심해요.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이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여전히 이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고 올라오고 있구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고 더 심각해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바라보면서 중보기도자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다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말씀의 크기를 보아야 합니다. 현실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는 여전히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보기도의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무슨 원리입니까? 사랑의 원리. 두 번째 영광의 원리. 세 번째 말씀의 원리입니다. 사랑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능력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보기도자로 서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틈 사이에 서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절망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그 사이를 메꾸고 중지하는 자가 중보기도자지요.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고달프고 피곤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도 힘든데 남들을 위해서 힘든 내 시간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서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 중보 기도자는 그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부르십니다. 중보 기도자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초대와 부름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덮어주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없이 나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받아 정말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로 연결된 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마음을 다해 중보기도로 또 자원하고 중보기도자로 섬겨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